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보고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좀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인사해 봅시다. 전우좌우 메리 크리스마스. 예. 인사할 때 입만 하는 게 아니고요. 손발도 같이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어색하죠.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이제 비포 크라이스트, BC, 그리고 주후, 아노 도미니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올해가 2021년이다.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오신 지 2021년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의 축을 BC와 AD로 바꾸는 인생입니다. 역사만 그러지 않지요. 우리는 인생도 그래요.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BC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때부터 아노 도미니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됐지요. 예수님의 탄생은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때가 참에, 어느 때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가 참에 이루어진 놀랍고 영광스러운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2021년 전 우리 인류에게 가장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선물을 주고받는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선물이지요. 근데 사람들은 이 선물을 거절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베들레헴에 있는 여관의 주인도 따뜻한 방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아기 예수님이 말구유, 이건 말구유라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은 말이 침 흘리고 밥 먹고 그리고 여물이 남아있는 그런 쓰레기 같은 그런 말 밥통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누우실 자리가 없었던 것이지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우리 인류가 최초로 준 선물이 말 밥통이었고 마지막 준 선물이 십자가였다. 우리 주님은 말 밥통 말 구유에 오셔서 마지막 다 이루었도다 테텔레스타이 하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도대체 우리 주님이 왜 이렇게 비천한 모습으로 비천한 자리로 오셨을까요? 짐승들 사이에 태어나시고 짐승들의 밥통에 누우셨다가 사람들의 돌팔매와 손가락질을 받으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소리를 들으며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쏟으셨을까요? 저는 오늘 도대체 머무를 곳 없이 짐승들 사이에 태어나시고 짐승들의 밥통에 누우셔야 했던 그 이유 세 가지를 오늘 짧은 본문을 통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같이 해보실래요?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방들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구유로 가셨지요. 당시에 유대 나라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식민지라는 것은 자기들 자율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도 일제시대 때 이름을 바꿔라. 그럼 이름을 다 바꿔야지요. 땅 내놔라. 땅 다 내놔야지요. 그 당시에 로마의 아구스도가 이제 세금을 매길 자료를 찾기 위해서 로마 제국의 모든 인구를 조사합니다. 그래서 인구를 조사하기 위해서 요즘 같은 컴퓨터가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전부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럽니다. 고향으로 다 각자가 돌아가서 이제 고향에서 인구를 조사해야 된다. 그때 갈릴리 나사렛에 살던 요셉과 마리아,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은 그 나사렛에 수태고지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제 수태가 되었는데 바로 그 나사렛이라는 건 지금도 이스라엘 지도에 나오지 않을 정도로 깡촌 중에 깡촌입니다. 근데 그곳에 있었는데 지금 몸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중앙 산악지대를 타고 내려오는 거리라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못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황제의 명령은 곧 하늘의 명령이니 거역할 사람이 없지요.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내려왔는데 어찌 요셉 부부만 내려왔겠습니까? 베들레헴이 고향인 사람들이 다 모여 있지 않겠습니까? 빠른 동작으로 오지 못했으니 늦게 도착하니 예약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방이 다 찼던 것이지요. 오늘 이 여관에 빈 방이 없었다는 것은 영적인 우리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는 빈 방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방에 돈, 욕심,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으니 예수님이 오셔도 노크를 해도 빈 방이 없다고 하는 여관방의 주인이 오늘 현대인들의 그 목소리 아니겠습니까? 오늘 7절은 참 마음이 아픕니다.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계실 곳이 없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에 예수님이 계실 곳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을 맞아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봅니다. 오늘 예수님이 계시는 자리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밀려나는 말구유가 아닌 감격과 기쁨 속에 우리 주님을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기쁨과 감격으로 눈을 뜨는가? 아이를 9번 수술을 하면서 아이가 숨만 쉬어줬으면 좋겠다고, 아이가 살아있기만 하면 좋겠다고 울부짖는 어느 엄마의 울부짖음에 섞인 기도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침에 그래도 건강한 몸으로 눈을 떴고, 그리고 아침에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두 다리 힘을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 자기가 잘해서 살아가는 양, 정작 그 주인공 예수님이 누우실 자리가 없다는 것이지요. 예배당에 와서 귀로는 설교를 듣고 있지만 오늘 이 성탄절 오후에 뭐를 할까? 아, 나는 지금 뭘 하다 왔는데 어떻게 하면 돈을 좀 잘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코로나 위기가 빨리 끝나고 마음껏 여행을 좀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의 마음 방에는 무엇이 채워져 있습니까? 2000년 전 모든 방마다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기에 아기 예수님이 마구간 말밥통으로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세상 것으로 가득 차면은 우리 주님이 누울 자리 없어. 저기 한 대로. 그래서 찬밥 신세로 예수님이 내몰릴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사랑의 기쁨과 감격을 유지하고 사십니까? 매일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기쁨을 잃지 않고 계시는지요? 우리가 언젠가 우리 주님을 맞아들일 때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 그랬는데,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하다 그랬는데 이제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기쁨과 감격은 사라진 채 이 신앙생활이 어느덧 우리에게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지는 않으시는지요? 두 번째 이유는 같이 해보실래요? 영적인 무지함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에 와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달달달달 암송하지요. 미가서 5장 2절은 이렇게 예언합니다. 같이 받들어 봉독할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요 태초이니라. 베들레헴, 바로 그 베들레헴, 떡집 베들레헴에 떡이 없어 굶어가는 이때에 결코 작지만 작지 않은 동네가 될 것이다. 왜요? 거기에 우리 주님이 오시니까요.
저는 이렇게 세계 여행을 다닐 때 제 박물관하고 그리고 묘지를 꼭 가본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꼭 가보는 데가 있습니다. 유명 인사들이 태어난 집을 꼭 가봅니다. 모차르트의 집, 괴테의 집 쭉 가봅니다. 그런데 그 뭐 집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분이 태어났다니까 사람들이 입장료를 내고 들어오는 거예요. 짤스부르크는 모차르트가 먹여 살린 데지요. 우리 주님은 근사하고 멋진 데 오신 것이 아니고 임신한 곳은 시도에도 나오지 않는 나사렛, 그리고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에서도 한 여관, 그 여관에서도 말구유, 우리로 요즘으로 따지면 차고지지요. 차고지에 기름 놓는 그 통, 그 옆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옛날 영국 런던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비가 갑자기 막 쏟아지니까 어떤 분이 오셔서 혹시 우산 하나 빌릴 수 없는지를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집주인이 잊어버려도 부담 없는 우산, 비는 막을 수 있지만 보기에는 형편없는 그 우산 하나를 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우산과 함께 편지가 하나 도착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정중한 인사와 함께 그 우산이 오고 그 편지 끝에 사인이 하나 써져 있는데 엘리자베스 여왕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아, 그분이 엘리자베스 여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여왕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우리 집에 제일 좋은 우산을 선물해 드렸을 것을. 얼마나 이 사인이 큰 영광이겠습니까? 내가 그분에게 좋은 것을 주었을 텐데.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영국 여왕을 알아보지 못했던 그 농부처럼 알아보지 못했어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대한민국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저는 믿습니다. 가정이 무너져가요. 다음 세대들이 무너져가요. 흉악범죄들이 날로 기승을 부려요. 이 날로 발달하는 인터넷, 옛날에는 19금이라고 막았는데 이제는 막을 방법도 없어요. AI 시대가 온대지요. 저 초등학교 때 남산에서 아폴로 11호 달나라 착륙하는 그것을 본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제는 화성을 가고 앞으로 더 먼 데도 가겠지요. 우주의 땅을 등기를 쳐서 판다고 합니다. 아무리 인류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류는 공기 1g도 못 만들고 그리고 피 한 방울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서 그냥 사는 것뿐이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2000년 전 말구유에 오신 예수님을 몰라봤던 베들레헴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님 오심을 모르지는 않습니까? 이 무지함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곳에 오셨는데 제가 어저께 유튜브로 한 1시간짜리 중국의 지하교회 예배드리는 장면을 쭉 한번 봤어요. 이야, 지하에 막 정말 금방이라도 벌레가 막 기어다닐 것 같은 그런 깜깜하고 그곳에서 저들이 막 눈물 흘리면서 춤추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면서 막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사모하는 그 영상을 쭉 보면서 우리는 편해도 사실은 너무 편하지요. 우리는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고 얼마든지 찬송할 수 있는데 과연 우리는 정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찬송해 본 지가 얼마나 되셨는지요. 2021년 성탄절, 매년 맞이하는 성탄절이지만
정말 BC와 AD가 갈라지는 그런 성탄절이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너무 바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바빴어요. 예수님 어디서 출생하건 말건 관심이 없어요. 미가서에 예언이 되어 있고 이사야서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살기 바쁘거든요. 소도 사야 되고 장가 가야 되고, 그래서 주인이 잔치에 초대했는데 잔치에 가질 않아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을 놓칠 정도로 바쁘게 사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우린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도대체 내가 왜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 나는 무엇을 위하여 열심히 사는지를 중간에 점검을 하고 쉼표를 찍어야 됩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수송주특기였습니다. 전 대관령 꼭대기 황병산이라고 하는 그 1407고지에 살았어요. 오늘 아침에 제 뉴스 들으니까 속초에 눈이 55cm 왔대지요. 제가 있던 곳도 1년이면 9개월이 눈이 오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운행을 한번 나가면은, 이 운행을 나갔다가 올라오면 100% 무조건 바퀴를 뜯어내야 됩니다. 바퀴를 뜯어내고, 요즘은 컴프레셔로 쫙쫙 하지만은 옛날에는 이 꽃갱이로 해서 이렇게 턱턱 해가지고 이제 바퀴를 풀릅니다. 그리고 안에 구리스 치고 닦고 조이고 기름을 진짜 크게 써붙여 놓죠.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운행을 한번 했으면 닦고 조이고 기름을 쳐야 돼요. 근데 우리는 다음 운행을 나가느라고 바빠서 닦고 조이고 기름 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사는데 어느 순간에 뻥. 그리고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나? 내 청춘 돌려도 그러지요. 여관 주인은 한 사람이라도 더 받아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이 오로지 꽉 차 있었지. 이때 예수님이 오신 줄 알았으면 누가 그렇게 대접을 했겠습니까? 제가 부산 가봤더니 한 천재 화가가 피난와서 머물던 집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당장에 그림을 너무 그리고 싶은데 그릴 데가 없어서 담배 안에 이렇게 은박지에다 그렸어요. 그게 이중섭이에요. 그 그림을 그리고 벽에다가 아이들하고 바닷가 놀던 거 그리고, 그게 그렇게 지금 고가에 팔리는 거예요. 만일에 이중섭 화가가 그분인 줄 알았으면 서로 종이 갖다 대고 그림 하나 그려달라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몰라보는 거예요.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거지요. 만삭이 된 마리아와 요셉이 빈방이 없냐고. 그렇지만은 돈 버는 일에 정신 팔렸던, 그리고 내 몸 하나 눕는 게 먼저 급했던 저들은 예수님을 배려하고 그리고 방을 건네주지 않았습니다. 귀하고 높으신 분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말씀 마치지요. 그 이유는 뭐라고요?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무지함 때문에, 너무 바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국간 구유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에다 방이 있대지요. 이 마음방에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 주님이 머물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셔도 그 주님이 그분인지를 모르면 머물지 못하지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도 없고, 너무 바빠서 내 이웃에게 손 내밀 시간도 없고, 너무 바빠서 우리 주님이 오셔도 몰라본다면 우리도 그 당시에 여관 주인하고 다를 게 무예가 있겠습니까?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해보실래요? 있을 곳이 많음이라라. 기도합니다.